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로마 제국이 이 주후 64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로마를 기독교의 나라로 이 바꾼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이 대제였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핍박을 받던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이 파격적으로 행동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후 313년에 데오크렌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황제가 죽자 이 각 지방에 있던 이 종족들과 왕자들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제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되겠다고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황제의 아들이었던 콘스탄틴 이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 전쟁 중에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아래 라틴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는 이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한 글자를 목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 콘스탄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믿게 됩니다. 전쟁이 그 후로도 몇 년간 지속됐냐면 10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나 계속되었지만 이 콘스탄틴의 대대적인 이 승리로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결국 이 콘스탄틴은 로마의 황제가 됐고 기독교가 바로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환상 중에 봤던 이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바로 원래는 뭐였죠? 형틀이었습니다.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가 간 죄인이나 반란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사용했던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갈증이 생기고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극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는 죄수들을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기 위해서 이 고안된 저주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십자가가 이 콘스탄틴 황제에게는 승리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죄수들을 죽이는 무서운 형틀이었던 이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잔인한 이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감격과 그리고 능력과 이런 모든 원천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감격하는 이 감격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 십자가 사건을
이 사건의 이 결정인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자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십자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도가 먼저 알아야 할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된 것은 목요일날 기쁜 밤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다음날 오전 9시였습니다. 체포되고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난당한 이 예수님께서는 목요일날 밤에 체포되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신 이후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 철야 기도를 올리고 거기에서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바로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안나스라고 하는 안나스 총독에게 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로 갔고,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잡히셔서 밤새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치료를 당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실 때가 바로 이러한 치료의 과정들이 끝날 때, 지치고 지쳤을 때에 그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전 9시니까 끌려다니느라고 진이 다 빠져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것은 건장한 성도들이 치기도 벅찬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고, 그리고 끌려다녔고, 그리고 식사도 하지 못했던 이런 상태,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골고다에 오르시다가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져 죽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고통은, 진짜 고통은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으로서 로마에서 행하지 않는 행해지는 이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발열과 오한이 나면서 모든 고통을 맛보시며 서서히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채찍이 날아가고 그리고 침뱉음과 조롱을 함께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초를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강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빌라도 때문이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그래도 각자 가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길로 갔거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 그분에게 그 십자가를 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다 다 주님 앞에 담당시켜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이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주체할 수 없는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두 번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해 이 세 가지,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두 번째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과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산다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자랑할 것이 남들보다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만지고 나면, 그것을 받고 보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을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성경에 끼고 교회 나와서 이제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왔다는 이 자체,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그리스도를 더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세상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이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놨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는 5장 24절에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박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자아와 그리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상에 대하여 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버렸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정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사망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연연하고 살고 유혹에 못 이겨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황홀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허무와 죄의 결과로 사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십자가는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감을 묻는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레사 수녀의 이 말은 결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이런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삼아 일하지 마십시다. 내가 뭔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질병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몸져 아파 누워있으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느끼는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많은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구에서 한참 회개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통곡하는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그 앞에서 저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 내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저보다도 제 자신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생각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인간인데.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면 수녀님 너무너무 애쓰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할 때 예 하고 잠시나마 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본문의 2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녀가 그 일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바로 사명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바로 그 십자가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그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이다. 내게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조금 더 자랑거리로 그리고 웃으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이 바로 주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그 자기에 맡겨진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일들까지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공고하고 육신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중에도 오늘 내가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몸을 끌고라도 나오는,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올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 의미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의미,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은 이 의미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